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점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쪽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서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한국과 대만이 가장 물질주의가 극치에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적 예로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여기는가? 그걸 통해서 물질주의의 척도를 이제 한번 재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과 대만 사람은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돈이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를 완성한다든지 혹은 동료와의 관계를 중시 여기는 것을 가지고 물질주의가 얼마나 극치되는가 그걸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물질주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물질주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것보다도 그걸 더 중시 여기는 것인데 다른 많은 가치가 있지만 그걸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재물, 만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데 우리 말은 그래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 성도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 생활을 보시면은 물질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을 어디에 둡니까?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의 행복한 척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고 스카이 대학 나와야 되고 아파트 평수, 주택수가 넓어야 되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을 판단할 수 없지요. 우리 행복지수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복지수가 그렇게 발표되고 했는데 또 최근에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20대의 자살률이 OECD에서 가장 그렇게 우리나라가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외모로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행복을 판단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인지 가장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을 더 말해야 하는 극단적인 걸 결정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보는 것, 외모에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생각하셔요. 우리가 또 보면은 생각하고 실제가 다릅니다. 말은 우리가 이 초등학교나 학교 다니면서 항상 도덕 시간에, 바른 생활 시간에 그 답은 잘 적도록 훈련받기 때문에 답은 잘 나오는데 실제는 달라요. 답은 잘 나옵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이런 물질주의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교인과 교회는 일단은 좋은 교회는 교인 수가 많은 교회입니다. 숫자가 있어 부흥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아야 뭔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규모가 있고 시설이 잘 갖춰지면은 그게 좋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선택할, 가야 할 교회를 생각합니다. 또 재능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뭔가 부흥이 됐다 생각합니다. 뭔가 이 우리의 부흥 개념도 물질주의 영향을 다 받은 것이죠. 이게 이런 식의 이게 바로 세속화인데 세상 영향을 받은 것인데 말로는 대답으로는 그래 대답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느헤미야 이 선을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쌓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주연총 가운데 주인 인도하심으로 50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이제 성문을 달았고 문지기도 세워서 직분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주민을 갖추었고요. 또 심지어 예루살렘 성 안에 가옥이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 밖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에 성 안에는 100년 동안 황폐한 채 과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상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감히 성 안에 살지 못했죠. 이제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성 안에 이제 살기를 원했고 자원하고 또 자원수가 적을 때는 제비를 뽑아서 했는데 그걸 위해서 7장 말씀 보았지만은 인구 개수로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인구 조사를 해서 자원을 받고 또 제비를 뽑아서 살게 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살아야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요 또 평화의 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8장은 여러분들 또 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7장에 그치면 안 될까요? 이제 사람들이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인데 이 거주하는 것을 그치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본래 부름받아서 예루살렘에 왔던 목적이 다 성취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우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새 예루살렘은 그냥 성명만 쌓고 성문만 달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만 세우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인구 개수에 사람만 살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장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 주님의 성 안에 이제 사람이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성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가? 성벽도 중요하고 문짝도 중요하고 문지기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당이 화려하고 교육시설이 화려하고 주차장이 화려하고 현금이 많이 나가고 숫자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속한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우리가 주의 교회를 부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성의 주민을 부름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그 세일한 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오늘 대강절 스케줄 받아서 주의 강림 첫째 강림절 혹은 대림절 대강절입니다만은 이 첫째 줄 맞아서 우리 아름다운 찬송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주어질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은 저들이 그 성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새 이런 성의 주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 대림절 받아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고대하면서 그 성을 바라면서 우리가 힘있게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큰 것, 숫자 많은 것, 재정수 많은 것, 주차장 넓은 것 물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숫자가 많아야 되고
재정이 풍부해야 됩니다. 힘있게 일할 수도 있고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우리가 이 성 안에 들은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그것을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모에 있는 것, 외향적인 것, 겉에 있는 것, 물줄기에 찌든 한국 사회에서 마치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을 구하는 물줄기에 찌든 그런 삶을 살듯이 거기서 불행을 느낀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당 크기, 헌금, 재정, 주차장, 사람 숫자 이것에 몰두한다면 교회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지? 우리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수문학 광장에 하나님 백성이 일제히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신년을 시작합니다. 1월 1일 시작하면서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생활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새 예루살렘 성의 주민으로서 사는 삶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이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공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예배였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수무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성읍에 이제 거주하는 가운데 마침내 1월 1일이어서 7째 달은 이제 우리 달은 7째 달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신년입니다. 우리에게는 1월 1일과 똑같은 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를 그렇게 잡고 나를 일단 잡은 것 같아요. 나를 잡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여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신 교회 여러분 생각에는 야 이제 교회에 가입해서 이제 교회 속하여서 학수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아니 시작뿐 아니라 그 중심과 그 마지막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공예배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은 다른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져있는 교회,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 말로 주님께 함께 회중들이 공예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제히 모인 회중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은 1절에도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모든 백성이 나왔고요. 또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또 뒤에 보니까 모든 백성, 뭇백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 교회란 것은 사람이지 회중이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일제히 모인 회중을 가리키지 건물이 아닙니다. 회중의 삶이 어떤가? 과연 회중이 교회에 속하여서 새로성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과연 공예배로서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가?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의 핵심이 바로 공예배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공예를 위해서 일제히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인 회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함께 모여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교육도 시킵니다. 또 구제도 하기도 하고 저희는 노인대학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이런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 핵심이 있지 예배보다 나란히 둘 수도 없고 예배 옆에 둘 수 없고 예배 위에 두기는 더 어렵고 옆에 둘 수도 없고 예배 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봉사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첫째는 예배를 위해서 일제히 모인 회중이지 그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 합당한 삶을 사는 가운데 구제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지역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것도 이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당회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 모든 직원의 사명 첫째는 바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서인데 이 고백서 보시면 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고 회중들인데 특별히 어떤 교회가 순수한 교회냐, 어떤 게 순수하지 못한 교회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배 유무를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느냐, 그 교회가 순수한 교회이고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는 순수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말할 때에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굳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혹은 좋은 교회를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기준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고백에서 고백한 대로입니다. 목사라 임직받을 때에, 장로 임직받을 때, 집사 임직받을 때에, 권사 임직받을 때에 써야겠습니다. 이 신앙고백에서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교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겠다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서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세례 생활은 예배입니다. 모든 직원은 예배 가운데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은혜 주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는 객관적인 그런 은혜입니다. 주관도 내가 내 기분 따라서 은혜를 못 받기도 하고 받기도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 인생을 사랑하셔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은생에 은혜 주시는 그런 좋은 도구가 바로 이번 하나님 말씀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참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런 중요한 통로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우리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물을 보면서 성찬의 떡과 포도를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모든 복과 은혜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얻는 영생과 칭의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것만큼 더 중요하고 복된 은혜가 되어 있고 그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목사가 이 복음을 설교하는 가운데 성자가 세례를 수용되는 가운데 또 우리는 장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중요한 우리의 그 문서 가운데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원을 위해서 직원전에 목사, 장로, 집사는 이제 항돈 직분이지 않습니까? 항돈이라는 말은 영원히 있는 직분이라는 말인데 직분 이전에 먼저 영관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있어야 할 직무가 있어요. 그게 첫째는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이고 둘째는 권정이고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직무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 주셨습니다. 바른 교훈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걸 통해서 바른 교훈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성천과 세례 통해서 바른 교훈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회가 있어서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순수한 예배로 이끌기 위해 있는 게 당회이고 치료이고 필요한 게 권득입니다. 교인들을 권면해서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순수한 예배를 감당하고 지도하는 게 당회입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봉을 통해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들에게 나눔을 주는 가운데 그들이 예배 생활을 잘 돕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가운데 지체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으면 예배 생활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 생활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고 신방해서 그들을 협력하는 것은 그 예배 생활을 돕기 위함이고 지역사회에 나누고 성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예배 마침내 하나님 알고 축교에 나와 경배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역 봉사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교훈과 권징과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항돈 직분을 위해서 항돈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항돈 직분은 항돈 직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 세우는가? 왜 집사를 세우는가? 이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군림하기 위해 집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도한 직무가 교회에 있는가? 이 항도한 직무를 잘 보시면은 바른 교훈, 설교와 성찬세를 통해서 교훈 지시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와 장로할 일이고 나눔은 집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헌금과 재정은 집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방편이요. 이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직원들이 할 일이고 왜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주민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일 뿐 아니라 중심에 서 있고 마지막까지
예배야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오십니까? 예배당에? 혹 사람 만나기 위해 오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당 올 때에 교회 무슨 행사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까? 뭘 크게 염려기시고 오셔요? 봉사를 크게 하기 위해 오십니까? 예, 봉사가 만약 예배 생활이 지장되면 봉사 그만두셔야 됩니다. 예배에 지장되면 그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예배를 망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멍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순수하게 지키고 감당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순수하게 못하면은 교회의 존재 의의를 망가한 것이고 교회가 제 사명과 본질을 망가한 것이고 교회 직원의 사명을 망가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 봉사, 모든 교회 일은, 모든 교회 행사는 다 예배에 총렬교회 되는 것이고 예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주방봉사든 안내위원이든 교사든 성가오든 간에 다 예배원들이요 예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A부터 마지막 Z까지 과연 우리가 모두 예배에 초점 맞춰 있고 예배에 다 집중하는 가운데 과연 교회 본질,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우리 자신과 교회인 교회 직분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지향하면서 대강절 받아서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는 가운데 우리 한 반사와 성찰해야 할 가운데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일제히 모든 회중이 모일 때에 그게 진정 하나님의 교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일제히 다 모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였더랬습니다. 특정 계층이 모이지 않았지요. 남자들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혹은 젊은 사람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선교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남자도 여자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일제히 모일 때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와 교회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동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얀마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은 노 목사님 만나고 또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양곤이 옛날 수도이고 지금은 새 수도가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수도가 바뀌었는데요. 이전되는데 저 북쪽에 350km 떨어진 곳에 네피도라는 곳이 이제 수도가 인되었습니다. 제가 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네피도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과 거기에 목사님 여러 분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오후 예배 드린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국회 의원도 나오고 수상도 교인이었습니다. 거기는 오후 예배 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오후 예배 드리는데 각 종족마다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오후 예배 드리면서 왜 이렇게 각 종족마다 왜 당신은 다 같은 미얀마 사람들인데 왜 버마 종족끼리 카렌 종족끼리 왜 친 종족끼리 왜 따로 예배 드리는 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이 각 종족마다 고유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의 선물인 그 고유한 은혜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각 공족끼리 존중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히 함께 모여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는 공교회인데 그러면은 같은 종족끼리 모이면은 다른 종족한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미얀마의 주종족은 버마 종족인데 가장 주된 종족이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수만이 기독교인데 그러면 대부분이 기독교인 구성된 친족이 버마족한테 과연 자기끼리 예배드리면 버마족한테 불교 신자한테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끼리 예배드리는데요. 그것도 원래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지 않습니까? 이거 놀랍게 되는데 노 목사님 양곤에서 교회개척해서 아직까지 이제 뭐 신생교회입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는 6개 종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우리 교회와 함께 교류하고 함께 연합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 목사님의 교회가 그분은 기독교로 생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친족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 목사님이 양 개척하실 때에 친족 대사라고만 그렇게 교회 개척하지 않고 그러나 버마 사람을 주종도로 삼고 주 타겟으로 삼고 그러면서도 다른 종족에 전도해가 세운 교회가 이 3.1 장로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일제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 모든 사람 다 함께 일제히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우주교회이고 보편교회지 않습니까? 특수한 집단만이 모인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한 그 교회는 이스라엘 세례성의 삶이 중요한데 일제의 머리 회중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공예배 삶을 말하면서 특히 말씀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배 드릴 때에 무엇 중심의 예배일까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회중이 함께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였고 그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되고 깨달아지면서 말씀의 힘을 느끼는 가운데 울기도 하고 절구했던 장면이 오늘 8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 핵심을 공예해 주시고 이 공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순수하지 못하면은 순수한 교회되지 못하는 것인데 순수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때 그게 순수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특별히 간정 중심이 되든지 찬송 중심이 되든 간에 혹은 간정 중심이 되든 간에 이상한 것이 그렇게 설교 대신에 자리를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 중심의 예배가 말로 진정한 공예배이고 그게 이 새 일어성을 쌓아가는 중요한 그런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공예배는 어떤 공예배입니까? 말씀 중심의 공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간정을 귀여깁니다. 주님 앞에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생각.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간정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 몇 번 들으면 참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될 때는 지루하기 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정 역시 때는 사람의 체험,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정이 속히돼도 간정만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먹을 떡이지 간정은 그때 감동을 받는 그 순간적으로만 좋을 뿐인 것입니다. 만담이 혹은 체험이 예화가 혹은 찬송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저는 설교사 예화를 잘 듣지 않은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좋은 예를 따오는 것인데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따왔는데 그 예화가 엉터리였습니다.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시간에 사람 이야기를 예화를 들고 와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했지만 정작 그 예화가 진실이 없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체험을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체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중요한 체험을 하고 기적인 체험을 할지라도 도르기 보면 우리가 사람이 때는 그 체험이 엉터리이고 때는 체험이 착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종종 그런 일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경험은 오락가락하게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분명한 체험을 했는데 가보니까 잘못 체험한 거예요. 착각이 나는 겁니다. 물론 체험도 중요하고 감정도 귀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간정도 아니요 만남도 아니요 체험도 아니요 찬송도 아니요 모든 예배 순수가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말씀 중심인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 중심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회중 역할이 있고요 설교 역할이 있습니다. 회중이 할 역할도 있고 설교자 할 역할도 있습니다. 먼저 회중 역할을 좀 보겠는데요. 회중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 중심 예배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갈망하고 또 공교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그래야만 사실은 말 중심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일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오늘 이 말중심 예배되기 위해서 회중들이 먼저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목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도 이럴 수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자 목차기 중요한 것은 회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심 예배되기 위해서는 목사만 그렇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중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설교자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에 끌려가고 있지 않고 이들이 먼저 설교자를 청하고 있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목마름을 한번 느껴보십니까? 회중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목말랐으면은 말씀을 청하고 있죠. 이 목마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향한 공경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제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공경이지요.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지만은 적어도 이 당시에 이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공경 이렇게 일어서는 걸 통해 표시하였죠. 혹 우리는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설교 듣기 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 전에 혹은 성경을 읽기 전에 혹은 방송 설교 들을 때에 말씀을 향한 공경이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공개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들을 준비를 하고 성경책 읽고 혹은 방송 설교나 예배 시간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누차 우리 교우들께 그렇게 늘 고민합니다. 말씀을 향한 공경할 마음이 없다면 성경 읽지 말라고 말합니다. 공경할 마음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공경 없이 성경 읽으면 그 성경은 여러분들의 유익 주는 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 설교 혹은 신앙서적 혹은 성경책 읽을 때 설교 들었을 때에 말씀을 향한 공경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가 신학적인 자유주의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말씀을 향한 공경이 사라지면 그때 세속화와 자유주의가 생깁니다. 자유주의는 반드시 무슨 기적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자유주의의 시작은 말씀을 향한 공경이 탁 떨어지는 사람. 거기서 바로 사실은 자유주의가 시작되고 세속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4시간 동안 새벽부터 저녁 정오까지 4시간 이상을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례가 아닙니다. 오늘도 편한 의자가 있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의자가 생긴 것은 근대에 와서 의자가 생겼지 의자 있었어도 옛날에 귀족들 만났지 평시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수문광장에 앉았든지 서 있든 둘 중 하나인데 의자에 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4시간 이상을 아이도 있었을 것인데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말씀 중심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려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다 내가 떨쳐버려야만 나 자신을 부정해야만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울임이 있는 청종이 있는 그런 예배가 바로 말씀 중심 예배이고 이것으로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책을 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되고 뜻을 깨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을 송축하고 손을 들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 높이고 또 이제 땅에 엎드려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 읽을 때나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이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에는 회중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을 잘 낭독하고 뜻을 잘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중간인데요. 7절 중간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설교자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설교자에게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설교자에게 재미있는 그런 예화도 있고 그런 거 기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설교자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고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다시 리바이벌해서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한 것이죠. 이게 설교자 역할입니다. 설교자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가 먼저 말씀을 받고 그가 먼저 확신하고 그가 먼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잘 해석하고 잘 깨닫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설교자가 제 역할을 할 때 그때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다 들었을 때 다 울었고 이들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흔히 우리가 감동 있는 예배를 말하는데 이런 무엇이 감동 있는 예배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동이 오겠습니까? 이 시대에 너무 감동이 없으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감동을 많이 그렇게 주로 하는데요. 우리 시대의 그런 특성입니다. 감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감성적인 예배, 감동 예배를 그렇게 여러분들 그리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방법을 감동 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이 예배 감동 예배 되려면은 밝히 낭독한 말, 우리가 들은 말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울든지 절구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감동 있는 것은 정말 이 사회에서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울고 절구하고 이 감동인데 이 감동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12절 끝에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 밖에 알미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가짜 감동입니다.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감동만 했다 말할 수가 있는데 내가 밝히 읽어준 바를 알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달았을 때 오는 감동, 그래서 울고 절구하는가. 이 순수가 끄고 되면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감동 있는 사람은 견고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견고한 신앙생활 하는데 반면에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감동하는 사람은 그냥 울고 그냥 적은 사람은 요동합니다. 시험 오면 요동하게 되고 이들한테 흔들리고 말고 신앙생활에 구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젖만 먹는 사람 되지 말고 딱딱한 식물을 먹는 사람 돼야 할 터인데 그런 자 되려면은 말씀을 밝히 알아야만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최근에 문화활동, 예술활동, 인문학을 통해서 전혀 과학 기술 시대에 감동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감동을 주려 합니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은 고전 읽는 것보다도 예술활동과 문화활동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정말 사람 울게 하고. 왜 울겠습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요. 내 죄가 보이니까요. 나의 진정한 참모습이 보이니까 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9편 말씀 보니까 새벽 기도회 때에 신을 통해서 자기의 때가 얼마나 짧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나의 때가 짧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내 죄를 알 수 없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없고 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소망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절구하는 것이죠.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결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마치 오늘 회중과 모든 사람은 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 중심에 예배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예배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 많습니다. 진짜 힘을 얻으시면은 말씀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에 예배 드릴 때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에 주민을 삼아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성의 성벽, 문짝, 외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의 사랑,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더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의 핵심은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는 예배를 위해서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될 때 진정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출발해서 교회 바깥에 가서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도성을 부름받아서 이 도성에서 이런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사는 가운데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면서 진정 감동과 진짜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